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서 여러분 당해야 될 고난을 여러분 빠짐없이 다 당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흘려야 할 피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다 흘리신 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왜 그러한 6시간 만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는가?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이분이 굉장히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함께 영적인 그런 고통 속에서 그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고난이 심하면서 이러한 죽음이 빨리 온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도 잘 알듯이 오늘 제가 어제 저녁에 아침에 새벽 예배 때 설교했죠.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께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 사람 기도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성령 충만해서 뭐 땀 범벅, 눈물 범벅, 콧물 범벅 봤지만 피 범벅 보셨어요? 피 범벅? 우리 예수님 피 범벅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얼마나 극심한 스트레스 가운데 기도했으면 땀 범벅이 아니라 피 범벅이 되도록 그렇게 고통스러운 가운데 기도를 하셨어요.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죽은지 확인하려고 창을 갖다가 옆구리에 찌르는데 물과 피가 나뉠 정도로 그만큼 생체에 그런 변화가 있을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 가운데 주님이 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 이틀 전에 6월절 이틀 전에 예루살렘 입성하자마자 사두개인이며 바리새인이며 찾아와서는 질문 공세를 합니다. 이 질문은요, 뭐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꼬투리 잡아서 저거 잡아 죽일까? 저거 어떻게 하면은 지금 볼장 다 보고 저거 잡아 죽일까? 그런 의도를 가지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와서 질문 공세를 하니 얼마나 영적으로 마더가 되고 얼마나 스트레스가 극심한 스트레스가 되었겠습니까? 지금에야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러면 참 나쁜 놈들, 이중인격자 그러지.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러면요 당시 최고였어요. 명문 가문에 명문 집안에 공부 많이 한 사람이고 뭐 그 당시에 명예가 있었던 사람 그러면은 바리새인, 뭐 사두개인 이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와서 죽이려고 지금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으려고 질문 공세를 하니 얼마나 긴장이 되고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이 되었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제자들이란 이 사람들도 3년간 공생애를 같이 하면서 동고동락하면서 갖가지 것들을 가르쳐주고 사랑을 베풀고 온갖 기적을 베풀면서 이 제자 하나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 성도 하나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예수님 붙잡히자마자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고 그 사랑했던 유다는 자기 측근에서 돈을 관리하던 유다는 제일 측근에 있던 사람은 예수님 팔아먹고 그렇게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나는 절대 배반하지 않겠다고 그랬던 제자들이 일순간에 다 도망갈 때는 아마 예수님께서도 많은 마음에 힘듦과 언짢음이 있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요. 이틀 전만 해도 막 들어올 때 예수님을 향해서 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종려주일 때 막 손을 흔들고 종려 가지를 흔들고 자기 옷을 땅바닥에 깔면서 호산나 다윗 자손이요. 막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원하건대 바라건대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 자손이요. 그렇게 극심한 환대를 해줬던 사람이 이제 이틀이 지나서는 바로 마음이 변했어요. 바나바와 예수 가운데 누구를 살릴 것인가? 모두가 데모하듯이 바나바를 살리고 예수를 죽이라. 자기의 선민인 자기 민족까지도 예수님을 거절하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모두에게 버림받고 지금 모두에게 지금 거절당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브라이돌이란 로마 병정들이 있는 그곳에 와서는 완전히 이 외국인들이 그 예수님을 상대하면서 완전히 가지고 놀아요. 조롱하고 멸시하고 우리 민족에게도 거절당했는데 이 외국인들에게도 로마인에게도 완전히 놀림거리가 되고 노름거리가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게 되죠. 굉장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영적인 고통이 아마 대단했을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요.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전까지는요.
주님께서 침례를 받을 때만 해도 하나님께서 그 위에서 하늘의 소리를 내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모든 사역할 때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던 그 하나님께서요, 웬일인지 이 고통당할 때는 가만히 계세요. 아무 소리가 없어요. 지금 마시를 갔는지 어디 가셨는지 아무 소리가 없는 가운데,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 하나님까지도 나를 버리십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리고, 내가 길렀던 그 제자들도 버리고, 모두가 나를 지금 미워하고 이 박해를 받는 이 순간에 하나님 말이에요. 어디 계세요? 어째서 나를 버리십니까? 주님까지도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여러분, 예수님이 당한 고통이에요, 그냥 육체적인 고통, 여러분 그 고통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이 더 심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이러한 고통과 이러한 고난이 있었던 것은 단순히 여러분 그냥 불쌍하게 보이고 그것으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바라보면 안 돼요. 여러분, 왜 이런 고통을 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어째서 이러한 고통을 당했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믿으십니까?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험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마음의 고통과 영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고통을 받으면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고통을 받으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단시 말하면, 이걸 바꿔 말하면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거. 다 듣고 계시죠? 너무 조용하셔서. 믿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얘기예요. 믿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원래 멸망할 수밖에 없던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입니다. 우리 15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이미 우리는 아담 안에서, 아담의 원죄로 인하여서 죽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똑같은 말씀이 또 써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여러분이 죽어가는 너희를 살린 게 아니라, 여러분 허물과 죄로 뭐래요? 죽었던 너희. 다시 말하면 우리는 겉으로는 살아 보여요. 여러분 다 살아있죠? 다 죽은 사람만 있는 걸로 이렇게 대답이 없는 걸 봐서는 다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적으로는 우리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 아담 이후에 죽은 상태로, 멸망받을 상태로 태어난 거예요. 마치 뇌사 상태의 아이가 태어난 것처럼 뇌가 죽었어요. 몸은 살아있는데 뇌는 죽었어요. 마치 그와 같이 우리는 살아있지만, 육적으로는 살아있지만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어있어요. 인간의 본 모습이 여러분 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은 죽은 상태로 태어난 거예요. 그럼 마치 꽃꽂이 꽃과 마찬가지. 꽃꽂이 꽃. 여러분 여기 꽃꽂이, 우리는 항상 꽃꽂이 꽃이 있는데 꽃꽂이 꽃이 없네요. 여기 꽃꽂이 하신 거. 아 여기 앞에 있나요? 죄송합니다. 눈이 안 보여서. 여기 꽃꽂이 꽃. 이거 살아있는 거 맞나요? 네. 아니잖아요, 목사님. 네? 이 꽃꽂이 꽃, 그 살아있는 꽃, 그 꽃꽂이, 살아있는 꽃은 아니지만 꽃꽂이 꽃, 여러분 그 꽃꽂이 꽃은, 여러분 그 생화, 그 꽃은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살아있는 것 같기도 하고 죽어있는 것 같고.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죽어있어요. 죽어있다고. 분명히 예쁘고 이것처럼 아름답죠. 죽어있다고. 왜 죽어있어요? 뿌리가 없어요. 뿌리와 잘렸어요. 얘는 지금 예뻐 보여요. 지금 싱싱해 보여요. 아름다워 보여요. 그러나 죽어있어요. 뿌리와 단절되어 있거든요. 지금 살아있어 보이지만 죽은 거예요. 차차 죽을 것이고 이제 다 좀 있으면 다 말라 비틀어서 이제 소각장에 넘겨야 될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한국에서 다 오지 않았습니까? 한국에서 안 오신 분들 있을까? 네? 한국에 보면 겨울에 보세요. 나뭇가지 앙상한 나뭇가지만 있는 나무들 보셨죠? 여러분 그 나무들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이거 다들 대답 안 하는 안 하기로 작정하신 거 오늘? 네?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살아있어요. 왜 살아있어요? 죽어있는 것처럼 보여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뿌리가 있기 때문에 살아있어요. 봄만 되면은 다시 이파리가 생기고 여름이 되면 청청하게 되고 가을이 되면 가을이 오기 전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살아있어요. 겨울에 죽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살아있어요. 왜 살아있어요? 뿌리가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분리입니다. 분리.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 뭐라고요? 분리, 단절. 여러분 우리가 육체가 죽었다는 것은 내 육과 내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되는 걸 의미해요. 단절되는 것을 죽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영혼이 떠나가더라. 그러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가면 죽은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 죽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내 영혼이 단절됐다는 거예요.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그러면 죽은 거예요. 마치 뿌리 대신 주님과 단절이 돼서 나뭇가지만 남은 것처럼 뿌리와 단절된 그런 상태가 죽은 것이죠. 주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썩은 상태로 계속적으로 있으면 더 썩어져 가고 더 죄되져 가고 더 부패해져 가고 더 악해져 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결국엔 나중에 다 메말라져서 부패해진 것을 주님께 싹 걷어다가 소각장에 태우죠. 그 소각장이 어디예요?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지옥이죠.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다가 싹 갖다 버리신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문제는 죄의 문제예요.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님과의 단절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이미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서 주님과의 단절이 일어났어요. 마치 로미오와 줄리엣 가문처럼 서로가 원수가 됐어요. 하나님 가문과 인간 가문이 원수가 됐어요. 죽이지 않으면 서로가 미워하는 관계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단절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인데 이 죄 문제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근데 인간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그것이 또한 큰 문제예요.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스스로 들어서 밖으로 내놓지 못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요. 아담의 원죄도 해결하지 못하고 자기가 스스로 짓는 자범죄도 스스로 해결하지가 못하는 것이 큰 문제죠. 여러분 구약 때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했냐면 이 선민들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했냐면 양을 끌고 옵니다. 양을. 뭐를 끌고 와요? 양.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잘 들으라고. 머리 좋죠? 양을 끌고 와요. 그럼 옛날에는 지금 여기가 교회가 몇 개인지 모르지만 요즘에는 어디 가도 교회가 있잖아요. 근데 구약 시대는 교회가 딱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예루살렘. 죄를 지으면 그 양을 가져다가 이제 예루살렘까지 이제 끌고 와요. 아니라도 교회가 멀어서 이제 끌고 와야 돼. 그럼 이 양이 어린 양이 끌고 오다가 보면 이 양이 잘 걸어오면 좋은데, 잘 끌고 오면 좋은데, 근데 오다가 이 양이 그만 병들어서 죽어버려요. 병들어 죽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다시 집으로 가야 돼. 나중에서야 뭐 성전 근처에서 팔고 했지만 애초에는 원래 가져오게 돼 있어요. 가지러 다시 가서 집에서 다시 양을 가지고 와요. 이제 이 양을 죽이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 들쳐 업고 와요. 이 양을 죽이면 안 되니까 어렵게 소중하게 데리고 와요. 그러면은 이제 제사장 앞에 딱 와서는 내가 이제 기도를 합니다. 이 양에게 안수하면서 하나님 내 죄를 이 양에게 전가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양을 죽여요.
뭐 제사장이 죽인 게 아니라 본인이 죽였다고 해요. 본인이 잡아서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 각을 떠서 이제 화제로 번제로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죄가 해결되었다라고 이제 선포를 하면서 이제 주님과 화목제를 또 번제를 지으면서 죄가 이제 없게 됐어요. 그렇게 죄를 이렇게 회개하고 나면 그러면 여러분 양이 얼마나 비싸요? 양을 길러봤어야 알지. 응? 양이 얼마나 비싸요? 또 이 양 가지고 오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 얼마나 힘드냐고. 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이 일이.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나서는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여러분 어때요? 한번 회개하고 나면 다음에 안 짓죠, 여러분. 어때요? 여기 다 안 짓는 사람만 다 안 짓는 것 같은데. 아, 참 성결한 이 분들 가서 사역하니까 너무 좋으시겠어요, 목사님. 어때요? 또 져요, 또. 한 10번쯤 회개하면은 내가 그 죄 다시 안 짓는다. 뭐 그런 사람 있어요? 인간이요? 10번 지으면 그렇게 양을 잡아서 10번간 하면 11번째 또 해요. 11번째. 그러면은 100번 하면 죄를 안 지을까? 여기는 다 말 안 하기로 지금 작정한 거죠. 뭔가 좀 우리 교회랑 다른 것 같은데 분위기가. 100번 하면은 100번, 101번째 또 해요. 이 인간들이. 그럼 1000번 하면 1000번째는 안 하겠지. 근데 성경 그렇게 얘기하네요. 1001번째 또 하더라. 또 해. 회개를 해도 음란한 사람은 또 음란하고, 승질 내는 사람은 또 승질 내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또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사람은 또 사기치고, 인간이 똑같은 죄를, 그 죄를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바로 그것이 인간이에요. 그 인간을 바라면서 주님께서 한탄을 하시죠. 이사야서에 보면. 뭐하러 이런 재물 가져오냐 말이지. 뭐 때문에 이런 거 가져오냐. 그거 가져오지 말라. 내 코에 악취가 나고 그런 거 가져오면 뭐 하겠는가. 말락에서 보면요, 저 뒤에 있는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성전문을 차라리 닫아라.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어느 날 이제 새해가 됐어요. 저한테 찾아오더니 목사님 이번 한 해는 제가 마음을 먹었어요. 뭔 마음을 먹었냐 그랬더니 이번 한 해는 자기가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이제는 정말 주님 섬기면서 예배 생활하면서 정말 열심히 살려고 제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목사로서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어르신. 그렇게 하시죠. 너무 잘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 같이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게요. 그랬어요. 정말 몇 주간은 얼마나 이 할아버지가 열심히 하는 새벽 몇배를 안 빠지고 막 쓰레기도 치우고 막 화장실 청소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더니 2, 3주가 되더니 안 나와. 어머 세상에 안 나와. 그거 내가 이 노인이시니까 또 아프지. 여기 또 노인 별로 없으시네요. 여기는 또 노인 많은 교회가 또 보면은 또 그래요. 아프셔서 못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어요. 아이고 어떻게 요즘에 아프신가요? 뭐가 문제가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와이프가 받아서, 권사님이 받아서 얘기를 해요. 이놈의 양반이 몇 주간은 열심히 하더만 친구들이 이제 사단이 역사하기 시작한 그 가운데 사단이 역사하기 시작하더니 친구들이 술 사준다고 그렇게 평상시에는 쳐다도 안 보던 친구들이 갑자기 술 끊는다고 한 다음 날부터 친구들이 전화오기 시작하는데 회를 사준다는 둥, 자기가 무슨 좋은 양주가 있다는 둥, 그래서 친구들 다 모이니까 너도 와야 된다는 둥, 안 갈 수가 없게끔 만들어대요. 그래서 이분이 한 번, 두 번 가더니 나중에 술과 담배를 끊은 게 아니라 교회를 끊었어요. 세상에 교회를 끊었어. 술, 담배를 끊은 게 아니라 교회를 끊었어.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죄는 권세성이 있어요, 여러분. 권세성. 잡거든요. 그 가운데 사단도 역사하거든요. 여러분 죄성이 역사하거든요. 내가 끊고 싶은데 내 마음은 끊었어요. 나는 끊었다고. 담배 이미 끊었다고. 나는 다시는 음란하지 않아. 나는 다시 화내지 않아. 나는 이미 마음 먹었어. 근데 그 권세성이 나를 잡고 있어서 내 스스로가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없어요. 이사야서 1장 11절과 13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무수한 재물이 무슨 소용이냐? 무수한 예배 무슨 소용이냐? 똑같이 또 지어질 거. 그놈의 양 같이 뭐 할 거냐? 또 지을 건데 101번째 지을 거고 1001번째 지을 건데 그거 가져오면 뭐하냐? 차라리 가져오지 말라고 해라. 이 얘기 아니겠어요? 인간이요, 자기의 죄 문제를 쉽게 여기죠. 나는 끊을 수 있다고 웃기지 마세요. 인간은요,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 스스로 인간이 죄를 끊을 수가 없어요. 바로 그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가 오신 거예요. 바로 우리의 죄를 내가 죽어야 할 그 양 1001마리째, 1002마리째, 10,000마리째 그 많은 수많은 양을 바쳐야 될 우리가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 내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과거의 죄와 지금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 단번에 없애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 자체가 양육되셔서 우리에게 오신 사건이 바로 오늘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그러한 사건이죠. 십자가는 몇 가지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법정의 이미지가 있어요. 법정의 이미지. 여러분, 법적으로 마치 판사가 빵빵빵 두들기면서 이 사람은 누구누구는 이제 드디어 죄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의인입니다. 라고 판결을 하는 것처럼 칭의를 하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저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의롭다 칭하신 것이 바로 그 십자가의 역사이지요. 두 번째는 시장의 이미지가 있어요. 우리가 사단의 노예였고 죄의 노예였고 죽음에 사로잡힌 자였어요. 그런 우리를 주님의 예수의 보혈로 사셨어요. 우리를 사서 그분의 백성으로 우리가 소속이 바뀌었죠. 이제 사단의 소속이 아니라 우린 누구의 소속이에요? 네? 다 안 하기로 지금 작정하고 네? 우리는 하나님 소속이에요. 피의 값을 주시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됐어요. 마지막으로 이 가정의 이미지가 있어요. 가정의 이미지가 바로 주님의 자녀를 삼으셔서 다시는 버릴 수 없는, 여러분 자녀 버릴 수 있어요? 잘못하면 좀 갖다 버리시지.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마치 그와 같이 여러분을 자녀 삼으셔서 다시는 버리지 않겠다. 어떠한 죄를 짓더라도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다리 몽댕이를 두드려 패서 분지를질지라도 그럴지라도 내가 버리지 않겠다. 가정의 이미지로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죠. 훈계는 있어요. 징계는 있지만 버리는 일은 없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과 저를 이제는 자녀 삼으셔서 완전한 구원으로 이끄신 것이 바로 저 십자가 사건인데, 여러분 아까도 우리가 그 고통의 예수님의 고통을 우리가 얘기했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저 고통, 이 십자가를 바르면서 불쌍한 사람, 어떻게 해서 저 선하디 선한 사람이 저렇게 악한 인간에게 당했는가, 얼마나 약하디 약한 사람이 저 십자가를 통해서 돌아가셨는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는가, 그렇게 보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저 십자가는요, 물론 예수님의 고난이 있었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위대한 구원을 이루셨고 위대한 승리를 이루셨고 여러분과 저를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소속으로 만드신 위대한 십자가로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 십자가를 불쌍한 십자가로 바라보면 안 돼요. 여러분, 승리의 십자가고 저 십자가는 여러분과 나를 구원한 위대한 십자가로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은요, 불쌍하게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돌아가셨어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억지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고 위대한 십자가이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마다, 다시 말하면 믿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믿기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믿기지가 않는다는 거.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저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고 저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를 사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저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했다는 것이 믿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겨집니까? 반절은 믿고 안 믿는 걸로.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 믿어져야 되는데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게 문제예요. 배에 힘 딱 주면 믿음이 빡 생기면 좋겠는데 그런 건 안 되잖아요. 배에 힘 준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믿어져야 되는데. 제가 지금은 이제 목소리가 별로 안 좋아서 별로 이제 노래를 잘 안 하지만 제가 이제 기도도 하고 설교를 하다 보니 목이 많이 망가져서 그렇지만 제가 이제 전공이 성악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아버지가 그렇다고 노래 안 할 거예요. 제 아내가 한 걸로 그 제 친구도 이제 교회에서 지휘를 하고 있고 또 저도 이제 찬양 사역을 하면서 찬양 인도도 하고 뭐 이렇게 찬양팀도 하고 오랫동안 이제 찬양 관련해서 사역을 많이 했어요. 근데 한 번은 이 친구와 이제 같이 성악가 출신이니까 같이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얘도 이제 이 성가대를 지휘하는 친구예요. 저도 이제 같이 밥 먹으면서 얘기하는데 저도 뭐 안수 집사님 아들이고 나도 장로 아들이고 뭐 서로 이제 밥을 먹는데 언젠가는 그 얘기를 합니다. 종훈아, 난 도대체 믿기지 않는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나는 한국 사람이고 예수님은 2000년 전의 사람이고 나는 2000년 후의 사람이고 야, 피 한 방울도 안 섞여 있고 피가 지금까지 남아있다 하더라도 다 말라 비틀어졌는데 그 피와 나와 무슨 상관이냐? 그게 나를 구원해 준다? 그게 믿어진다? 미친 거 아니냐?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어떠세요? 여기 벌써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이 오 마이 굿니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믿어져야 되는데 안 믿어지는 게 문제죠. 안 믿어지는 게. 근데 이상하게 저는 믿어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내가 죄인인 것과 내가 예수가 아니면 영원히 펄펄 끓는 저 지옥에 들어가서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는 나인 것을 내가 알아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과 예수가 아니면 나는 의로움에 발가락의 때만큼도 의롭지 못한 나를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예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다는 것을 나는 알아요. 나는 알아요. 어째서 나는 알고 그는 모르는가? 같은 믿음에 지만한 사람이고 같이 저도 신앙생활 한다면서 성가대를 지휘하고 있고 나도 교회 생활하는데 왜 저는 못 믿어지고 나는 믿어지는가? 과거에 제가 생각해보면 저도 안 믿어지는 때가 있어요. 안 믿어지는 때가 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제가 어머니 어릴 때 생각이 갑자기 나는 거예요. 어릴 때 어머니가 제가 대구에 살았거든요. 대구에 이제 거기서 이제 제가 신앙생활을 처음 했는데 대명침례교회라는 곳에서 이제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어머니가 저한테 이제 교회 가라. 그러면 아침에 이제 막 깨우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침에 막 은하철도 999도 하고 캔디도 하고 그 아침에 막 재밌는 거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저한테 100원짜리를 주면서 야, 헌금하고 예배 잘하고 와. 그리고 이제 빠이빠이 그러고 보내. 어머니도 이제 교회 가고 나는 이제 감사합니다. 받긴 잘 받아요. 그리고 나는 그걸 받고 나서 어디를 가냐? 초등부실로 가는 게 아니라 오락실로 가요. 오락실로 가서 연락의 게임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몇 주간은 안 걸려요. 근데 이제 사람이 촉이라는 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참 연락의 게임을 하고 있는데 귀가 막 서늘서늘해요. 막 뭔가 느낌이 막 이게 하면서도 이게 손가락이 잘 안 잡혀. 막 그리고 싹 뒤로 보면 어머니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막 보면서 잡아먹을 듯이 몇 번 제가 끌려갔죠. 몇 번.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가 그러니까 저희 집안이 다 예수를 안 믿었어요. 어머니만 제대로 믿었고 우리 아버지는 결혼하기 전까지는 예수 믿었다고 했다가 결혼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전혀 완전히 쌩빼하고 이제 나는 교회야 빠이빠이 완전히 모르는 사람으로 나는 언제 내가 그러냐고 막 그러면서 그러는데 놀랄 노짜죠. 저희 어머니가 완전 속아서 결혼했죠. 그러고 나서는 제가 이제 저 나름 저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했는데 제가 어머니 태 속에 있을 때 꿈을 꿨는데 그 태몽을 꿨는데 세상 기찻길에 막 은과 금과 막 반짝이는 것이 가득하더래요. 그래서 얘가 목회자가 될 것 같다. 막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했대. 결국은 제가 목회자가 됐지만 막 그러면서 주를 위해서 그렇게 쓰임 받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애를 낳는데 맨날 가서 오락실에 있으니 어머니의 마음이 정말 너무나 괴로웠죠. 아들까지도 그러니까.
그러면서 저희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저희 어머니를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의사시거든요. 의사 며느리로 들어왔는데 이제 이 며느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는 무슨 제사를 차릴 때 도와주길 하나, 또 이 맨날 가면은 뭐 교회 간다고 주일날 찾아오지도 않고, 남편은 이제 주중에는 바쁜데 주말에나 와야 될 텐데 뭐 교회 간다고 집안도 못 오지. 뭐 그러니까는 완전히 미움, 완전히 나중에는 막 이혼시키고 다른 새 장가를 들라고 아버지한테 여자를 막 끌어다가 그랬던 분이 저희 할머니와 할아버지죠.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풍파가 많았던 그런 집이에요. 그러는 가운데 제가 이제 예수를 안 믿고 계속 이제 게임장을 들락이면서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야, 너 나랑 한 달만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 해보자. 그러고 나서도 안 믿겠다. 그러면 너 네 마음대로 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어떻게 했어요? 나는 우리 어머니가 쿨하다고 생각했어요. 바로 예스. 한 달만 하면 되니까, 한 달만 축적하면 되니까. 한 달. 근데 그렇게 빡셀지 몰랐지, 내가. 한 달이 그렇게 죽을 줄 몰랐지. 한 달을 하는데요. 와, 진짜 아침 새벽마다 우리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좋다는 목사님은, 그때 이제 서울 살 때인데, 좋다는 목사님은 다 찾아다니는 거예요. 다. 저기 조용기 목사님 여의도 집이 우리 대치동이었거든요. 옛날 대치동 그렇게 잘 사는 집 거기가 아니었어요. 옛날에 대치동은 배밭이었거든요. 그 대치동 사는데 거기서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거리가 어디예요? 거기를 가서 새벽 예배를 학교 가기 전에 얼마나 빡세요. 또 뭐 길자연 왕성교회도 가고 어디도 가고 하여튼 유명한 목사님이 있는 교회는 다 찾아다녔어요. 다 새벽마다 한 달밖에 없으니까 얼마나 우리 어머니도 바빴겠어요. 당시에 또요. 당시의 철야는요. 지금의 철야는 이거 철야도 아니에요. 옛날 철야는 제가 이제 음아파트 살 때 철야를 하면 보통 11시에 시작합니다. 옛날에 다 그랬어요. 11시에 시작하면요. 보통은 새벽까지 기도하고 새벽 4시에 새벽 기도를 끝나고 이제 끝나요. 진짜 철야예요. 앞에다가 이제 장판 깔아놓고 여기 무릎 꿇고 이제 하는데, 그러면 그 상가 건물 있잖아요. 거기가. 예? 그 상가 건물에 그 셔터를 내려요. 도망갈 데도 없어. 11시에 들어가서는 어디 도망갈 거야. 도망갈 수가 없어. 또 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이제 얘기를 하시기를, 너는 한 달간은 내가 뜻대로 한다고 했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하면은 빠꾸야. 그러니까 어머니 말을 따라 목사님 코앞에 침 튀는 곳에 그것도 무릎 꿇고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해봤어요? 네. 얼마나 나중에 이 다리가 내 다리가 아니야. 내 다리가 기도를 막 새벽까지 하고 막 그러게. 정말 죽겠구만요. 진짜 어린 나이에. 그때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거든요. 제가. 근데 마침 그때 이제 할아버지와 우리 아버지가 옛날 사람들 다 이렇게 효자 아닙니까? 참 이렇게 효자인데. 우리 할아버지도 이제 뭐 이렇게 그 일제 강점기를 지났고 6.25를 다 지났고, 우리 아버지도 이제 6.25 그 사변을 이제 전후하고. 특별한 이제 효자인데 부모님 이렇게 잘하는데, 근데 이분들이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 어려운 시절을 지나오니까 고집이 세요. 고집이. 한 번 붙었더니, 두 분이 붙었더니 아주 이제는 평생 안 보겠대. 할아버지가 딱 선포하더라고. 넌 내 아들 아니야.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딱 더 당당하게, 나도 아닙니다. 그런지 나왔어? 그 다음부터는 서로가 안 보는데, 근데 아들은 아들이잖아요. 아들은 아들입니다. 매일같이 이제 자기가 그랬다는 그 자책감에 매일같이 술을 자시는데, 보통 기본이 이 의사가 2시, 3시까지 술을 드시는 거예요. 2시, 3시까지. 그러니까는 완전히 사람이 폐인이 되는 거예요. 폐인이. 그러니까 어머니가 보다가, 여보 안 되겠어. 이러다 당신 죽어. 당신 나랑 함께, 이거는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당신 나와 함께 우리 기도원에 가자고. 그러면서 아버지를 끌고 기도원에 갔어요. 기도원인데 당시에 이제 한월산 기도원이라는 곳을 갔습니다. 여러분 한월산 기도원 아시는 분 있어요 혹시? 여기 한 분 계시고. 없어요? 네. 예전에 굉장히 뜨거웠어요. 그래서 한간에 소문 얘기가 지나가던 개도 방언한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뜨거웠던, 막 온 산이 들썩들썩하고 막 정말 그렇게 역사가 많았던 그런 곳이었어요.
아버지가 거기 가서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막 아버지는 죽겠거든요. 정말 이제 살기가 싫은 것 같아요. 그 기도하는데 세상에 하나님께서 진짜로 역사하십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우리 아버지는 우리 집안에서 제일 똑똑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는 누구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늘 하는 말이 내 말 들으라고. 내 말이 맞으니까 내 말 들으라고. 아버지가 의사니까는 자기 말이 다 옳아요. 근데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가정 문제는 자기 뜻대로 안 돼. 할아버지만 문제는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죽을 맛이에요. 그런데 이제 가서는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이 가서는 하늘상 기도원에서 기도하는데 며칠이 안 가서 갑자기 방언을 받은 거예요. 이분이 성령 체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 역사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완전히 뒤집혀서는 그 안 믿겠다고 늘 박해하고 어머니 왜 교회를 가냐고 왜 주말에 왜 교회 바람난 남자 있어? 목사랑 바람났어? 그랬었는데 아버지가 예수를 믿더니 방언을 받고 나서는 완전히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매일같이 집안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이제 변화를 하기 시작하는, 그게 이제 우리 아버지가 이제 변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는 가운데 가장 도전받은 것이 누구냐면 누구겠어요? 나예요. 나는 그동안 어머니를 통해서 이제까지 하나님 만나자고 그렇게 막 코에다 침 붙이면서 여기 앞에서 기도했던 것이 저잖아요. 하나님 왜 나는 안 만나주고 아버지는 가자마자 이렇게 만나줄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나도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도 만나주세요. 나도 만나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나도 만나주세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나 좀 만나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어느 날 아버지랑 자는데 아버지가 옆에서 자다 말고 갑자기 담아내기 코카콜라 방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도 바뀌겠어요. 제가 이제 방학이 돼서 이제 저도 하늘산 기도원에 가서 이제 기도하는데 정말로 은혜가 정말 강렬하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그 순간에 이제 방언을 받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됐어요. 저도 이제 방언을 받게 되면서, 그러면서 방언을 받았다는 은사 체험을 했다는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정말로 하나님은 없는 하나님을 그냥 와서 좋은 말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완전히 세상 보는 관점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그냥 바람 불면 바람, 나무 보면 나무, 풀 보면 풀 그랬는데 이제는 완전 시각이 바뀌어서 바람이 불어도 누가 부는 바람? 하나님이 부는 바람. 꽃도 보니까는 누가 만든 꽃? 하나님 만든 꽃.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이 눈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로 주관하시는 것들이 보이고, 무엇보다도 제 꿈이 바뀌었어요. 옛날엔 돈 많이 벌고 아버지처럼 떵떵거리며 살아야지 그랬었는데 꿈이 바뀌었어요. 그 가운데 강사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세상에서 가장 멋있어 보이더라고. 가장 위대해 보이더라고. 제가 이제 그때 당시가 초등학교 2학년이었거든요. 초등학교 2학년 때 가서 이제 그 목사님과 같이 이렇게 보는데 목사님 저한테 물어봤어요. 그때 살이, 지금은 제가 이제 살이 많이 빠졌습니다. 당시에 굉장히 살이 많이 쪘었거든요. 야 뚱땡이, 너 뭐 할 거야? 너 뭐 할 거야? 그때 거기서 제가 나도 모르게 말이 나오더라고요. 나도 목사님처럼 목사가 될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제가 평생을 드릴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제 인생이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변하게 된 것이죠. 저희 집안도 우리 아버지뿐만 아니라 우리 할아버지 관계가 안 좋았던 할아버지도 결국은 우리 어머니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게 되고, 저희 작은 아버지도 유명한 주목이셨거든요. 경상 시내에서 유명한 주목이었어요. 근데 그분도 결국은 나중에 예수를 믿고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었고, 우리 집안 전체가 그 연약한 여자 하나 때문에 전체가 변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십자가가 그냥 아는 것은요 사단도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이 세상에 지금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온 천하 만민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크리스마스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달라요. 아는 것은 아는 거예요. 믿는 것은 다른 것이죠.
믿는 것은 다른 거예요. Faith is not the knowledge. Faith is the relationship with God. 믿음이라는 것은 knowledge가 아니에요. 아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relationship with God. 하나님과의 관계지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그냥 아는 정도의 믿음이라면 그건 아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여러분 예수의 보혈이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 말갛게 씻으셨습니까?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을 의롭다 칭한 그 의롭다한 칭함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의롭다 하심을 얻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세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오늘 가다가 죽으면 천국 갈 믿음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나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확신이고 믿음인 것이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확신과 믿음이에요.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죄가 사해지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칭의하시고 주님께서 그 관계 속에서 여러분을 자녀 삼으시고 여러분이 그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 주님이 돌아가신 날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주님 돌아가신 이 십자가, 저 십자가가 단순히 인류 만민을 구원한 십자가고 나랑 전혀 관계없는 십자가라면 그럼 저 십자가의 의미는 뭡니까? 그냥 하나의 상징이고 형식입니까? 여러분 저 십자가가 여러분 예수님이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저 십자가를 고난을 당하시고 그 고통을 당하셨는데 저 십자가가 그냥 하나의 사인이고 상징이라면 나랑은 무의미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저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저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이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이 저 십자가를 통해서 거듭났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저 십자가가 아무리 저기 걸려있고 온 인류 만물을 구원했는데 나랑 상관없다. 그런 놈의 십자가는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서 제가 주님을 만나고 목회의 길을 가게 되고 여러분 믿음 가운데 이 길을 걷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서도 여러분 주님 만나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 동안 8번 하나님을 만났다고요. 8번 한번 찾아보세요. 몇 번 만났다고요? 8번.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 몇 번 만났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 나는 그냥 교회 다닌다. 여러분 그런다면 과연 그 신앙이 정말 진정한 신앙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 신앙이 진정 온전한 신앙일까 다시 한번 이 시간에는 자신을 돌아보는 오늘 이 밤이 되면은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모든 걸 깨닫게 하신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밝히고 우리 모든 것들을 밝히고 죄를 밝히고 우리 모든 것을 알게 하신다거든요.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여러분 나는 믿음 있는 척하지만 사람들 앞에서 나는 누구네 나는 어떤 사람이네 자랑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신앙을 다 보고 계세요. 그럼 그 주님 앞에서 그럼 다시 한번 자신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진정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런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율법적인 외식적인 신앙을 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이 저녁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언제까지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고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고 예배도 그냥 아무 감동이 없이 그냥 와서 찬양하면 찬양하고 헌금하면 헌금 바치고 그냥 말씀 들으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기도도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다.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언제까지 성령이 역사하심이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지나겠어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다시 한번 주님을 체험하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폭포수 같은 그 은혜가 나타나고 정말 죄사함의 은혜가 나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만났냐 안 만났냐 그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믿음은 성령의 역사거든요. 오늘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저 십자가가 영광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십자가가 되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처럼 불쌍한 십자가, 안 된 십자가, 그냥 착한 사람 하나 죽었네, 그냥 하나 죽고 그냥 현자였네, 그 정도의 십자가가 아니라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죽어야 할 나를 위해 죽어가셨고, 내가 그렇게 악하고 더러운 지죄 하나도 어쩔 수 없는 그 인간, 나약한 인간을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는 내 죄를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영원히 지옥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저 지하 강화까지 가시면서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고통당하시면서 그 죽음이 여러분 내 마음에 내 영혼에 각인되어서 오늘 그 주님을 만나고 새롭게 믿음이 시작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